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즐겁게 하시라, 반갑고 좋은 성구교독은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배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구매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하여도 생명길 되라니 은혜로다. 청산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상계여 떠나도 돌다를 삼고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길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새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며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는 세상 욕망과 걱정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만물이 무르익은 이 계절에 저희의 믿음과 신앙도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그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날 때에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 흘러가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때에 더 큰 외로움을 느끼는 홀로 살아가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외로운 가정들 위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이 공의와 사랑으로 국민을 잘 섬기게 하시고 큰 문제들과 위기들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라로 서게 하옵소서. 분단의 아픔과 고난 속에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외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담대히 전하는 복음으로 그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구제일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도록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2주 앞으로 다가온 부흥 사경회를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강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이 성회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며 교회가 부흥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상한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제1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추석 명절 관계로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는 로비에 비치되었습니다. 아울러 식당과 이스트힐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세례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사경회가 20일 월요일부터 22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손기범 집사님과 이향숙 집사님의 차남 손영준 군과 조효섭 성도님과 최미영 성도님의 자녀 조한희 양의 결혼 예식이 11일 토요일 호텔 인터블고 만촌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여 봉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허락하시어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시고 가족과 친지들의 만남 속에 기쁨과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의 마음을 이렇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온전하게 드렸듯이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온전하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시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요 공급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명절을 맞아 잠시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41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서도 고향을 향해서 떠나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고향으로 찾아온 우리 자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원근 각처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우리 사랑하는 자녀 되신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예전에 내가 고백했던,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어떤 내용을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환경이나 장소를 통해 기억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오랫동안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신앙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장소, 은혜 받은 상황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은 장소와 은혜 받은 상황이 중요할까요? 바로 그 은혜 받은 자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이기 때문이죠. 우리 일생 가운데 넘어지고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힘을 얻고 새롭게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를 발견했던 그 은혜의 장소는 누구에게나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에게 베델은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장소였죠. 그가 형을 피해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8장의 말씀인데, 창세기 28장의 말씀은 이 야곱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야곱은요, 흔히 요즘 표현을 바꾸면 모태신앙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3대째 믿음의 가정이었죠. 그런데 야곱의 삶은 전혀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장자의 축복권,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살아갔던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었죠. 그런데 그 욕심 가운데 이루었던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불안한 마음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약속하시죠. 절망에서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야곱의 인생에서는 과거의 어느 시점, 그 과거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삶이 소망의 삶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혹 절망, 낙심, 불안함에 놓여 있다면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고 베델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말씀 보니까 야곱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 달려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가 가는 곳에 불안하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누구를 만나게 될지 불안한 마음에 절망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오늘 10절 말씀에 그 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한 10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생명을 건 여정이었죠. 두려웠죠. 누구를 만나게 될지, 강도를 만나는 거 아닌지 여러 가지 두렵고 어려움 가운데 그런 여정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하고 불안한 삶이었죠. 그동안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 항상 누군가 주변에 있었죠. 야곱과 어머니, 야곱과 아버지, 야곱과 형, 그리고 지금은 홀로 남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불안하죠. 사실 야곱의 성격은요, 지고는 못 살아라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거, 누리고 싶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간에 얻어야 되는, 누려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지고는 못 살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숨은 마음, 숨은 성격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부목 사역했던 곳에서 이제 노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노회 체육대회에 참석하게 되었거든요. 보통 우리 체육대회 운동회 하면은 가장 하이라이트는 역시 축구가 아닙니까? 근데 노회 체육대회 종목에 축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께 여쭤보았죠. 아니 목사님 왜 축구가 종목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 축구를 하게 되면 이게 몸과 몸이 부딪히다 보니까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계속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노회 체육대라니까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인 체육대인데도 싸움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도 싸워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국제 심판을 모시고 왔답니다. 국제 심판을 모시고 와서 시합을 했는데 여전히 또 싸우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 다음 해부터는 축구란 종목을 빼고 무조건 네트를 쳐진 경기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구, 족구, 탁구 이런 것만 했다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경북노회도 체육대회 때 축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경쟁적으로, 전투적으로 살아왔죠.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도 다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야곱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가 귀로는 들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들었어요. 그러나 전혀 현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필요치 않았다는 거죠. 자신이 욕심을 내고 원하는 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이룰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거죠. 그 결과가 뭐냐? 오늘 말씀에 도망자. 모든 것을 잃게 되고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혹시 그 열심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 열심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그가 원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 애쓰며 살아갔던 그 결과가 야곱은 절망의 자리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고 계신데 야곱이 도망가다가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바로 사다리의 환상이었죠. 우리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꿈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닥다리의 환상이죠. 이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사다리의 역할은 뭘까요? 사다리는 우리가 어떤 곳을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사다리죠.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자신이 쌓아가는 인생의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물질과 욕심을 통해 사다리를 하나하나 올라갔죠. 자신의 인생의 사다리를 쌓아 올라가다 보면 높이 올라갈 줄 알았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우리 인생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며 수고하며 인생의 사다리를 쌓아가십니다.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시죠.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인생의 사다리에서는 한순간에 우리도 떨어지고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본 사다리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야곱에게 허락하신 사다리였다는 거죠. 그 사다리는 바로 구원의 사다리였음을 알 수 있죠. 이 구원의 사다리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설명하는데 중간쯤 보시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임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절망 속에 있던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절망했던 야곱이 소망을 간직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초청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과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만나서 하나님 만남으로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은 약속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약속을 받게 되는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죠. 13절부터 15절까지 약속이 나오는데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약속의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이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또 아버지였던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추가적으로 이런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뭐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는 약속이었죠. 지금 야곱이 도망자라니까요. 불안하죠. 그의 미래가 하나도 보장된 게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 너를 지키시겠다라고 하시며 야곱에게 위로하고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 당부는 뭐냐면 안전하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약속이 중요할까요? 이 약속은 야곱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지금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패배자로, 도망자로 그곳을 떠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은 그의 인생의 미래는 승리자의 삶이 보장되어 있음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라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사실 이 구절은 시편 121편 5절의 말씀을 노래한 구절이죠. 시편 121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right hand, 오른손이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오른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오른손은 힘, 능력을 의미하죠. 우리는 오른손, 힘을 통해서 맹수를 물리치기도 하고 또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인생을 걸어가기도 하죠. 오른손은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힘이요 능력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오른손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겠는가요? 오른손만 의지하면 모든 풍파를 다 헤쳐나갈 수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른손을 의지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내 힘만으로는, 내 능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오른손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쉼과 위로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오른손만 붙들고 자신의 힘만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가 성공할 줄 알았죠. 그러나 결국 그도 패배자로, 그도 도망자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 주시고 쉼과 위로자가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적용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의 오른손을 붙들고 살아가셨습니까? 오른손을 의지하며 살아가셨습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까? 내 자존심만 세우며 살아가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여기셨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 삶의 모습에 무너지고 실패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새로운 쉼을 주시고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야곱의 인생에 탄탄대로가 보장되어 있다, 이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의 인생 앞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만 끝에는 결국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는요, 잠깐 있다가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만 그곳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것을 알 수 있죠. 야곱도 사실 좀 나쁘지만 야곱은 그 당시 시대의 사기꾼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일하라 그래서 일을 했더니 첫날 밤을 보내고 났더니 누구였어요? 레아더라. 언니였죠. 속았죠. 근데 또 삼촌 라반 한술 더 뜹니다. 야, 네가 정말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7년을 더 일해야 돼 라고 하였습니다. 또 7년을 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을 때 형한테 좀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그 2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서러웠죠. 속임을 당하는 시간이었죠. 속상했죠. 힘들었죠. 고난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은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고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당부드리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실력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잘 버텨내는 게 진정한 믿음의 실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게 하는 삶의 상황들이, 조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번 믿음으로 버텨내 봅시다. 이겨내 봅시다. 견뎌 봅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십니다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베델이 소중한 것은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만 들어왔다가 직접 야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16절 말씀이 핵심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어디 계셨다고요? 여기 계셨다. 그 여기는 어디입니까? 야곱이 도망가던 어느 한 장소였습니다. 광야였죠. 아무도 없어요. 아니, 누구의 눈에 띌까봐 두려운 마음에 놓여있던 순간이었죠. 아무도 없다고 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실 때 야곱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구나라는 고백했는데, 그러면 야곱의 인생의 이전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거 아니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죠.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전혀 야곱은 하나님이 필요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의아합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복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축복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있으면 전혀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엉터리 같은 모습인데 세상의 복을 쫓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포장하며 살아왔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는 하지만 혹시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닌가요? 세상의 복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살아오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어디 하나 계시고 여호와께서는 어디서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베델이죠. 야곱이 누워있던 곳, 그것은 그가 긴 여정 속에 어느 한 장소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기에 그것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곳이 여러분의 인생의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베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이런 권면과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132년의 전통 가운데 정말 할아버지 세대부터 아버지 세대로 또 자녀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죠.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고백을 종종 듣습니다. 가끔 신방하다 보면 성도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예전에 구당 앞에서는 그 마당에서 우리 뛰어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교제했던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귀하죠. 저는 이렇게 권면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와 같이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부모된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내가 대구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좀 존중받고 대접받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향한 모습이 아닐까요? 다음 세대가 대접받고 존중받는다는 것은 다시 표현하면 우리 어르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뭔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다음 세대를 존중하고 다음 세대를 인정하기 위해서 나에게는 좀 불편함의 모습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기며 나갈 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처럼 다음 세대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냥 도망자의 모습으로 도망가다가 어느 한 곳에 지쳐 쓰러져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러져 지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절망에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힘든 마음 가운데 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아니 나의 일생에 주님이 내 삶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베델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베델은 필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요, 제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진로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갈등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두 가지 진로를 놓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고, 또 다른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음악을 통해서 성악하며 노래를 통하여서 평생 노래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어떨까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죠. 고등학교 학창 시절까지 이런 갈등이 있어서 이 고민을 좀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결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보면 이제 양산에 가면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방학 때마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 가지고 가서 집회를 참석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던 그런 장소였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도움 없이 저 혼자서 이제 시외버스를 2번 갈아타고 토요일 날 오후에 감림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응답받기 위해 밤새도록 기도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을 새며 기도할 때 저에게 말씀하셨고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제가 오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죠. 토요일 밤에 가서 이제 밤새 집회를 참석하고 그 다음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그 당시 일부 예배에 중고등부 찬양대가 일부 예배 찬양을 이렇게 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그 일부 중고등부 찬양대 핵심 멤버가 누구겠습니까? 저니까 제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언양에서 첫 차를 타야 일부에 맞춰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려갔더니 기도원에서 언양까지 나가는 그 첫 차가 너무 늦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제가 언양까지 3시간 걸어가지고 가서 첫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기도원, 감림산 기도원은 영적인 베델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내 앞으로 나가는 사역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응답받았던 곳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베델이 다 있으시잖아요. 젊은 시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마다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던 그런 장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젊은 시절에 또 어린 시절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나갔던 그 베델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베델에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에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담대함과 믿음껏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길 원하고,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원근각처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분들이 여러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되신 성도 여러분,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이 자리가 내가 어린 시절 은혜 받았던 베델로 기억되고 고백되기 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로는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도 많이 있겠죠. 오늘 야곱처럼 지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나라고 여겨질 때가 분명히 있겠죠. 그럴 때 대구 제일교회를 기억하십시오.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은혜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베델이 되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야곱이 도망자로 삼촌 라반의 집을 걸어가는데 그는 정말 지쳐서 쓰러져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 야곱을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야곱이 소망을 품고 떠나게 하는 그 장면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이 베델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불 읽고 기도하며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그 하나님 다시 의지합니다.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명절에 함께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베델이 됨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연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도움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셔서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절망의 모습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근각체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예배당이, 이 자리가 그들의 일생의 배들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듯이 이 자리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며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의 모습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평강으로 붙드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며 공의, 진리와 평화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나라 위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생을 들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